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저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가 로마에서 굉장히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들은 다 로마 신을,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자다라고 저들이 그렇게 규정하고, 이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는 자는 아주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각 곳에서 위축을 당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제 재산도 뺏기고 감옥에도 가고 또 모진매도 많고 심지어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부끄러워지고 감추고 또 저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면서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는 대속함을 받은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 나라에는 노예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져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와서 노예가 된 사람, 또 자기 집안이 가난해서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포로가 된 사람 상당히 많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돈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가난하고 또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나 아니면 노예 그룹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회적인 신분도 열악하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또 많은 것을 배우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있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차피 형편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로하면서 저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대속함을 받은 자가 아니냐? 대속함을 받았다.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또 신분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또 노예의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저희의 신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대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자기 성을 가지고 있는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 양반들은요 10%도 안 됐어요. 10%도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도 제대로 없고 성도 제대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 중기, 후기로 가면서 조금 많아지고 일제시대 때 들어가면서 자기 이름을 다 호적에 등록하라. 그리고 성을 다 정해라. 해가지고 김씨, 지박씨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렇게 해서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가지고 다 족보 하나씩 만들었죠. 자기 가문들, 자기 집안들 해가지고 족보를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족보 없는 사람, 우리 집안은 다 어떻다 해가지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시작을 따지다 보면 90% 이상이 다 가짜예요. 다 자기는 뼈대 있다, 좋다라고 하지. 자기 집안이 자기 족보가 형편없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경의 가치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다 보니까 신분을 정확하게 하고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또 누구에게
억압이나 또 강요나 또 함부로 잡아 가두거나 그런 걸 절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같은 데 보십시오. 고려시대 같은 데 보십시오.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그냥 뺏어가면, 저 이쁜 여자들 있으면 그냥 뺏어가면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다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예같이 또 학대받았고 또 가난하게 또 억울하게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억울하기는 억울한데 어떻게 이럴 줄 모르는 겁니다.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당에를 가보지도 않았고 공부한 것도 없고 또 내가 이것이 억울한지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자유를 가지고 투표권도 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내 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해서 돈 벌면 그것이 내 재산, 내 돈이 되고 내 집이 되고 학교도 갈 수 있고 자녀들도 마음껏 교육시킬 수 있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신분이 안 되면 공부시킬 수도 없고 또 여자들은 공부시킬 수도 없고, 그렇죠? 다 먹고 살기 바쁘고 농사하기 바쁜데 무슨 학교를 가느냐, 이게 다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다 문맹이었죠. 문맹. 글을 못 읽었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어져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대속을 받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우리의 환경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과 한 70년, 80년밖에 안 된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속을 받았다. 전에는 대속받기 전에는 뭔가에 매여 있고 무지에 매여 있고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어리석게 매여서 신분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놓여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대부분이 노예였고 또 그 노예에서 노연한 그런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은 그 근본부터서가 노예 아닙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다 종이었죠. 종 아닌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다 있다가 저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다 그곳에서 탈출한 거 아닙니까? 다 대속을 입은 거죠. 그래서 대속에서 다 100% 종이었어요. 그러다가 저들이 자유민이 되고, 자유민이 되면서 이제 저들이 더 이상 종이 안 되고 자기들이 고생하고 농사짓고 일을 하면 그것이 자기 재산이 되고 자기 집이 되고 자기의 자유가 있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노예였는데 자유민이 되어졌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또 죄를 짓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또 정치적인 자유가 없고 군사적인 자유가 없어서 또 노예처럼 또 살았단 말이죠.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노예로 식민지로 그렇게 있지 않았냐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노예요 식민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었던 것 같이 그렇게 있는 그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대속함을 받은 자다. 저들은 정치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종이에요. 종, 식민지고, 그러나 이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거듭났다, 너희가 이제는 놓여놨다 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여놔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다 김정은이의 노예 아닙니까? 개인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할 수 있는 자유, 또 여행할 수 있는 자유, 또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함부로 갈 수도 없어요. 가려면 다 여행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곳곳마다 다 검문을 하고 다 조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도 없어요. 교통편도 없고 함부로 그 중간중간마다 다 검문서가 있어가지고 다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자기들이 조그마한 집을 짓고 살지만 그 집도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국가 거예요. 국가 거. 김정은이 거다 말이죠. 그 국가가 허락을 해줘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집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학교를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직장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노예일 겁니다. 노예.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이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그 탈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곳에서 자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자유라는 말을.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자유라는 말을 듣고 자유를 배우면서 자유가 뭔지를 알면서 저들은 좀처럼 살았다. 그곳이 지옥 같은 곳이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가 많고 먹을 것이 많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차를 타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검문을 안 해서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검문을 안 해서 어디 가는 곳마다 검사하고 검문하고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집에 자는데도 갑자기 경찰 같은 데서 와가지고 조사하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 너네 집에 누구 왔지? 갑자기 밤 12시, 1시, 2시 와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왔다 하면. 그런 정도로 사람을 덜덜 먹는 것이 북한입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육신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렇게 구속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종처럼 노예처럼 살지 않고 자유롭게 정말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마음껏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않잖아요. 마음껏 학교 갈 수 있고 마음껏 내가 원하는 학교 갈 수 있고, 그죠? 내가 직장도 원하는 데 갈 수 있고, 돈을 벌면 내 통장에 내 돈이 들어오는 거고, 또 내가 집을 살면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누리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가치대로 사는 나라는 그렇게 국민들이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북한 같은 데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리들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구속받은 자다.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종처럼 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다. 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영적으로 매여 있었던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자유를 누리고 살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농락하고 마귀가 협박하고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꼬드기면 그대로 속아서 따라간단 말이죠. 사람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자가 누구냐?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로마 병정들에게 넘긴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니까 그 생각을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를 팔게 됐단 말이죠. 이와 같이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남을 해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때리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강간을 하고 남을 살해하는 그 악하고 못된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은 제정신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 그 마음이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걸 딱 집어넣어줄 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만 눈에서 토끼가 뿜어진 거예요. 못된 생각을 내가 어떻게 이행할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굴려먹을까? 어떻게 때려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속여먹을까? 어떻게 저를 거짓말을 할까? 어떻게 저에게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골몰하게 행동에 옮기고 계획을 이루어 나간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느냐? 악한 마귀가 그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랬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속에 있던 마귀가 쫓겨나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쫓겨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이냐면 이게 바로 대속함을 받은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을 받아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건진받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이끌려 다니는 그러한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행복한, 너무나도 보람되게, 너무나도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속함을 받은 자다. 대속함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 대속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대속함을 받은 그러한 자답게 우리 육신의 삶도 대한민국 국민답게 자유롭게 그렇게 우리가 삶을 부과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북한 김정은을 좋아하고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여전히 북한에 충성맹세를 하고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하면서 그들의 뜻대로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이 남한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게 좋은 일인 줄 알고 하지만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저들에게 다 속아서 그게 좋은 일인 줄 알고 하지만 그것은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다시금 속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지켜져야 되고 우리의 자유를 잘 지켜야 된단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나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들이 다시금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저들이 다시금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처럼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저들의 행태가 너무 안타까워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자가 아니냐? 너희 조상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자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전 헛된 행실을 또다시 하려고 하느냐? 자유가 없는 그러한 삶을 또다시 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저들을 권면하고 타이르고 있는 내용이죠. 이 대한민국이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또 잃어버리도록 이 대한민국을 다시 망치는 그러한 일을 너희가 왜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었지 않았게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가 꼬드기고 마귀가 조롱하고 마귀가 우리를 농락할 때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귀의 말은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귀는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